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속에, 오늘날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의 능력은 부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우리는 하지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그에게는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해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 많이 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많은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좀 더 원색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에게 성령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 교회에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었고 부정적으로 그것이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에 있던 에스더 같은 황후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과 동행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여나 무슨 불이익이 당할까 우리는 그것을 숨깁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창피스럽게 드러날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떳떳하게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또 예배 드리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품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어떤 일에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고장나지 아니한 TV는 스위치만 켜면 거기에 방송이 나옵니다. KBS도 나오고 MBC도 나오고 SBS도 나오고 온갖 홈쇼핑의 광고도 그 TV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 TV가 있는 방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임재해 있습니다. 그 임재해 있는 그 전파를 우리는 고장나지 아니한 TV를 켜면 거기는 바로 그 방송이 송출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KBS네, 이건 MBC네, 이건 SBS네, 이건 연합 TV네, 이건 무슨 홈쇼핑 광고네. TV 화면을 보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파가 임재해 있어도 TV가 고장나 버렸으면 그 전파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전파의 임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 버린 TV와 같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여기에도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장난 마음이기 때문에, 중생하지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고장나지 아니한 TV여도 켜야지 갖다 놓기만 하면 거기에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꺼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거기에 있어도 거기에는 KBS 방송도 나오지 않습니다. MBC, SBS 어떤 홈쇼핑의 광고도 그 TV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갈망하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기까지를 너희는 갈망하고 있으라. 오늘 우리가 이런 갈망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찰급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오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라고 시편 42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이 영적인 갈망, 이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이 갈급함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갈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 놓여 있으면서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고장나지 아니했지만 그 고장나지 아니한 TV로 뉴스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고 싶은, 홈쇼핑을 하고 싶은 갈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TV를 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갈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어떤 영적인 갈망이 오늘 우리 속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적인 갈망은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예수 믿는 것은 지적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적 동의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간급하게 찾고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데 성품과 생활이 최악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최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인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내놓고 육적인 갈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적인 욕심만 채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는 도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저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믿음은 겉믿음이지 속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육적인 갈망, 세상적인 갈망만 가득 차 있지 영적인 갈망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파라다이스고 지옥은 고문당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서는 신나게 오락하고 놀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지옥에 가면 온갖 고문을 다 당하는 끔찍한 형벌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런 파라다이스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장나지 아니했어도 영적인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담대해집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못합니다. 저는 하기 싫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런 못난 것들, 부교회 일에 사람들 관계에 그렇게 열중하고 있어.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가서 돈을 벌지, 공부를 하지. 그렇게 여기고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로 그는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알고 그것으로 끝나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영적인 임재를 갈망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죄악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성령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우리는 자꾸 죄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누구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죄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닐 때가 있어요. 남의 것을 훔쳐와도 죄가 아닐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준행하지 아니한 것은 죄예요. 애굽의 산파들이 바로 왕에 불려가서 왜 히브리 남자들이 그렇게 출생하느냐? 너희가 죽이라고 그러는데 왜 죽이지 않느냐?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 산파들이 가기 전에 아이를 낳고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를 빼앗아서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음죄를 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남의 명예를 내가 실추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재를 경험합니다. 자기의 영혼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 계십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성령님의 부재가 사실상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능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영적인 임재의 실제적인 의미를 모릅니다. 성령님의 이 영적인 임재의 실제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 생활을 인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정말로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성품 속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으로 변화됩니다. 이 인격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무의미한 말들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기도 한 번만 드면 무슨 미사하고만 늘어놓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시험 보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영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정말로 감미로운 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분이 친밀한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기도 속에 묻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가들이 기도하는 것은 깊은 교제가 묻어나지 않습니다. 시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기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인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묻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실제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고 죽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중언부언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유식함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영적인 갈망이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영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기도는 그래서 기도에 깊은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기도가 자꾸 깊어집니다. 10대 했던 기도와 20대 했던 기도, 연초에 했던 기도와 연말에 했던 기도에 기도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성도는 사실상 백약이 무효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고 수술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6장 33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육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열리고, 그런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삽시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속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과감히 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삽시다. 그래야 성령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오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깨닫는 영적인 이 성령님의 체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